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을 끝까지 따라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재정적인 기적이든 자녀가 구원받거나 자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든 또는 가정의 다른 구성원이 변화가 일어나는 화합이 일어나는 기적이든 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만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 지시사항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시사항을 따라 행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또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지해야 될 건 믿음으로 우리가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걷고 있다면 절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입을 다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지시사항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당면에 있다면 또는 우리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도받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따라 갔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또는 내가 무엇을 놓쳤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패턴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의 패턴을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살일 때 75살이면 사실 할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이고 이미 자리와 모든 것이 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이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보통 추구할 나이가 아니라 안정되게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을 지켜야 될 그리고 보존해야 될 유지해야 될 그런 안정을 추구해야 될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먼저 1절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지시사항을 줍니다. 어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예를 들어 이집트로 가라. 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는 미국으로 가라. 또는 달라스로 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지시사항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지시사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간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대해서 한 첫 번째 순종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계속 이러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은 그 다음 지시사항과 그 다음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고 액션을 취했냐는 거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시사항인 가야 될 땅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지시사항을 지금 우리가 행했는지, 그 발걸음을 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더 못 해주고 계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우리가 받아 적었다면은 그 적은 걸 다시 확인해보고 내가 이것부터 먼저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한번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떠나고 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무슨 땅인지를 얘기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화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첫 번째 지시상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떠나고 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상을 주십니다.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걸음인 거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안다면은 믿음이 요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아직 내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항상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은 거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발을 떼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게 되게 되고 그런 일련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하나씩 우리 삶에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건 그렇게 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됩니다. 말씀의 패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하여서 그런 패턴을 알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은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과가 왜 이렇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또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으면 뭔가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넘쳐 흘러야 되는데 기근이 덮쳤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지금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하여서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우선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선 이집트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하는 그 기근의 사건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미천을 마련해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역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를 높이 올리시려고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회방을 놓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걷게 되면 오히려 그 회방이 우리를 진급시키고 우리를 쏘아 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누이로 속이는 그런 비겁한 행동, 그런 겁쟁이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에게 저주를 내리고 경고를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로 인하여 많은 가축과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런데 13장을 보면은 올라올 때 그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각축이 풍성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역경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역경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고, 그 결과 애굽에 있는 그 일련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반이 형성되고 재산에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형성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삭의 사례를 한번 봐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음성은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실제 삶에서의 우리의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지시는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걸 먹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갈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의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기근과 동일한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때 기근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땅에 계속 머물란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스토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굽에 갔던 것처럼 나도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시사항을 이삭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에게 주신 지시사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다른 지시사항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늘 체크하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아버지의 패턴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 머무르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 가는 대신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흉년이었는데 어떤 일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100배의 수확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서 무조건 애굽으로 갔다면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축복을 이삭은 반드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랐고 그 지시사항을 따르자 그 해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되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양떼와 수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바꿔 말하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 번성하게 돼서 마침내 그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과 소와 종들이 심히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에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산을 받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말씀에 그런 유업들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속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특히 축복을 경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 움직일 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해 주시고 지시사항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그곳에서 풀어지게 돼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핍박이 찾아오자 그들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 왕국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앙들이 이집트에 내려져서 그 강했던 파라오 왕이 굴복하고 그들이 풀려난 것들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분명 주겠다고 말씀해서 그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 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거인들에 대해서 묘사하자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냥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의심을 하고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갔는데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 즉 장벽, 도전, 어려움,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 장벽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불신앙을 허용해서 그 불신앙의 결과로 그들이 말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들의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추구하기보다는 멈춰버린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의 세대는 달랐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저절로 그들이 들어가자 막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안내해 주시고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는 것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성들을 장군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쭉 자세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특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방식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됐었고 그리고 그 모든 도는 과정에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했어야 됐었고 마지막 7번째 마침내 함성을 외치게 되면은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아주 독특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수행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그들이 함성하고 외치자 마침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을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백성들이 불만을 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지금 우리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만약에 중간에 멈췄다면 3일째 된 날에 멈췄다면 또는 4일째 된 날 누군가 불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그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특한 음성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필요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독특한 음성으로 독특한 안내사항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내하신 어떤 지시사항이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지시사항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 지시사항을 끝까지 다 지킬 때까지 우리의 입을 꼭 다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시사항을 따라 행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또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점점 상황이 악화돼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지해야 될 건 믿음으로 우리가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걷고 있다면은 절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입을 다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지시사항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비밀번호가 4자리가 있다면 그 4자리를 다 맞춰야지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을 끝까지 따라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재정적인 기적이든 자녀가 구원받거나 자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든 또는 가정의 다른 구성원이 변화가 일어나는 화합이 일어나는 기적이든 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만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필요한 가운데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 지시사항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런 독특한 지시사항만큼 우리에게 독특하게 그런 지시사항을 주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 지시사항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들이 성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건 도저히 물리적인 힘에 접근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안내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걸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분야에서 결과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핵심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더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의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결과가 바르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맺어지기 위해서는 수액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수액이 흘러간 다음에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그럼 수액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수액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습성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열매로 자꾸 우리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성공의 여부를 평가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성공의 측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공의 측정을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에 두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시사항을 매일매일 잘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면은 나는 내 할 바를 다했고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바꾼다면요. 그러면은 그 순종의 과정에서 눈앞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바깥에 두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계속 순종했는가에 내가 성공의 결과를 측정하는 걸로 바꾼다면은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늘 유지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늘 성공의 승리감 가운데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물들은 이와 같은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쭉 묵묵하게 전진해 나갔던 것이 공통적인 특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항상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의 인물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16장을 보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막으시면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서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그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서 머지않아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와서 얼마 되지도 못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낙심하거나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거였나? 이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공의 척도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성공의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개의치 않았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자신의 제자인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안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에게 와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사람이 정말 갈급했던 감옥의 간수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면서 그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개척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바울 사역에 후원을 하면서 재정적인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 파트너가 필요한 걸 알았고, 그 재정적 파트너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밭이 좋은 빌립보 사람들을 사용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업가들, 빌립보에 있는 물질적으로 관대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복음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유명한 편지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제공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어조를 보면은 너무나 기쁨과 사랑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후원한 파트너에게 쓴 파트너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울이 낙심하거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또는 역경이라고 보이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퀘스천을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나눴지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들으려고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 지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까지 그 다음 음성은 계속해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미 들은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면은 그것을 행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행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나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 지시사항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 역경에 부딪히거나 반대사항에 부딪히거나 또는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인들을 만나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 지시사항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는 거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안내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7가지의 스텝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7가지 스텝에서 우리가 5번째 스텝까지 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5번째 스텝까지 오면서 계속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서 낙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번째, 7번째까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6절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간혹 바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행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죠? 성공의 척도를 결과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성공의 척도를 둔다면 우리가 쉽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7가지 스텝에서 지금 6번째까지 왔고 이제 7번째만 되면은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던 그 상황에서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와 있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포기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 너가 거의 다 왔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나는 신실하다. 내가 한 말씀을 너가 끝까지 지시사항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게 돼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이 지시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관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모든 것을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한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를 안내해 주시며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시사항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